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예, 우리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존중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던 그 때이죠.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전쟁에 승리할 텐데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라, 진멸하라, 아무도 남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무엘은 이 명령을 사울에게 줬고 사울은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그가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왕이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왕의 이 잘못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다. 백성들이 이걸 다 소멸하고 다 없애버리면, 다 태워버리면, 없애버리면 백성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말을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부분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도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왕도 그가 두려웠던 그런 사람들의 눈, 이 사람들의 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 이 세 사람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다 성령이 요즘 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환경들을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심리학적인 부분이지만요. 생각은 기억이라는 참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기억입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는 부분에 지배를 되게 많이 받아요. 기억의 지배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억이요, 좋은 기억, 부정적인 기억들, 이 기억들이 우리는 이걸 추억이라고 말하지만 이 기억들이 하나님께 처리받지 못하면 우리 생각을 계속 지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기억은 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기억도 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기억들도 우리의 지금의 생각을
또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이 현재, 이 현재라는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어요. 되게 어렵지만 이 현재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러한 것들이 되게 쉽습니다. 우리는 절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어디서 살아야 돼요? 현재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못 살아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도 1분 지나면 과거가 돼버려요. 우리 절대 현재를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속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면 되는데 이 현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면 트라우마, 내 과거가 어땠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문적으로 단어들을 만든 겁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매이면 안 돼요. 그 문제는 사단이 침투하기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야, 봐봐. 너 옛날에 너의 삶을 봐봐. 너 그렇게 살아서 그래. 네 부모를 봐봐. 너 부모에게 받은 영향이 뭐야?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네가 겪었던 그 삶이 지금 너에게 나타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지배한다면 바울의 서신은 거짓말입니다. 보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우리는 새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여기서 새 것이란 말은 우리가 뭐 새롭게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받습니까? 어떻게 현재를 삽니까? 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두려웠고 이삭은 아내 때문에 두려웠고 사울은 백성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지금 두려워한 거죠. 이런 문제에 저다면 큰일 납니다. 과거에 산 겁니다. 과거에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은 다 과거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그 원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이 기억이라는 우리의 어떤 기억을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튼 이 기억 속에 있는 우리 경험들,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법들, 이것들이 자꾸 지금의 우리 생각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우리가 그 음식이나 어떤 삶에 대한 내용이죠.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안 먹어봤는데, 할 줄 모르는데, 이건 다 기억입니다. 내 기억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게 틀린 건 절대 아니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지금의 나를 잘 모르고 하는 삶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한동안 누구입니까를 놓고 굉장히 많은 시간 선포하고 매일매일 선포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니에요?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죠. 안 받을 수 있나? 이제 사울왕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사울왕이 이제 그 원리를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 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엄청난 특권이 저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엄청 큰 은혜입니다. 죄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한 은혜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모든 선택은 좋은 것일지라도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은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건 한경진 목사님 책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영락교회를 담임하면서 어느 날 이제 그때가 수요 예배 때인가 일반 평일날 드린 예배입니다. 그 영락교회는 저녁 예배도 있지만 오전 예배가 있어요. 오전에 예배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녁에 일하신 분들 그 당시에는 이제 7, 80년대는 저녁 일하시는 분 꽤 많잖아요. 저녁에 일하신 분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OCR 장로님 집사님들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전화를 했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안 나오셨습니까? 네. 장로들이 안 나왔다. 왜 안 나왔습니까? 전화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한 분이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 꼭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로 말할 수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뵙죠.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배 때 그 부분을 이제 다루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결론은 장로님 이 시간 이후부터 장로님 직분을 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난리 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장로님과 목사님 싸웠나?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장로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책에 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영락교회가 완전히 회개의 바람이 났대. 회개의 바람.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목사, 우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목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의 시대에 이 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를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은요 교회 안 나와도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언제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무서운 겁니다. 그때 딱 물어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딱 질문해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이 질문해 오실 때 가장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너 그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너 뭐했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분은 은혜롭게 간증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날 새벽에 원래 그 미국 교회는 새벽이 없잖아요. 새벽이 없어요. 근데 눈이 엄청 내리는 그 새벽에 안 가도 돼요. 근데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오늘 피곤하고 근데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핑계거리가 딱 생겼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환경적으로 쉬어도 되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근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온 겁니다. 아이씨 하고 옷을 입고 차를 몰고 천천히 교회에 딱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음성이 들린 겁니다. 정수야 왔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요 지금의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냥 당연한 예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요 선택을 엉뚱한 선택을 해봅니다. 뭐 오늘 안 가도 다음에 가면 되지. 이거는 예배지
예배자가 아닙니다. 네.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권종수 목사님 그 태프를 듣고 야 어찌하든 예배에 대해서 좀 확고함이 있어야겠구나.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 핑계거리가 많아요. 바쁘셨어요, 멀었어요, 힘들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따지면 주일날은 뭐로 나와요? 주일 예배를 지킬 필요가 없죠. 바쁜데 쉬어야지, 피곤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이라는 게 뭐 그게 솔직히 예배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목회를 해보고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결정적일 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에 대한 하나님의 뭔가에 대한 응답이나 뭔가에 대한 뭔가를 받아낼 때 그때 하나님 물어보시는 그 바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단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건데 아직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적용해 가신 게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육신은 아직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은 계속 우리가 이제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환경이 이러하니까요, 상황이 이러하니까요, 이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 타협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육신을 거부하고 주 앞에 나오는 거를 그 일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받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뭐 하면 안 돼요?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거는 뭐가 들었어요? 사함을 갖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함을 갖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할까요? 너 피곤하니? 그래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분을 상담하면서 주시는 음성 중에 성령 역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힘드니? 내가 삶을 줄게. 일어나라. 내가 힘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 쉬어 라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성령님이 힘을 준다고 하면은 진짜 힘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안 주시니까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근데 성령님은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거의 99%가 그렇죠. 몰라서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사에 반응하지 못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큰데 주신 믿음은 큰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시라면 나를 이 폭풍 치는 이 바다를 치는 곳에 걸어가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야 오라. 베드로가 발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그게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말씀의 믿음. 그런데 갑자기 걷는 자신을 보고 눈이 띄었어요. 눈이 열리지 말았어야 돼요. 눈이 안 열렸으면 끝까지 주님이 말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막 힘들고 그러니까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루어진 소망을 바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이 열려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나? 이제 조금 이따 말할 부분인데 그리고 근심, 우리의 어떤 고민, 염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 때문에 생긴 근심, 염려들 이것들이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이게 뭐가 돼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고민, 근심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 있고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돼요. 그럼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국 고민 끝에 뭐요? 내 인생 끝내야겠구나 이게 돼버려요. 제가 그 상담 공부하면서 전라도 광주광역시 어떤 모 고등학교 상담 담당 유근희 그 교사를 만났어요. 그분을 상담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세요. 학생들을 막 상담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그 상담력이 많이 들잖아요. 하루에 5건 6건이 지나면요. 5-6명의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저녁에 집에 갈 때 죽고 싶대요. 왜냐면 자기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그 생각들이 자기 생각을 지배한답니다. 그 생각들 막 힘든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요.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박아버릴까? 이 생각인데요. 너무 그 생각이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상담사도 힘들겠네.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사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모든 상담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사도요. 그 상담사도 교회를 다녔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광희신대학교 신학대학교에 와서 상담을 받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 번도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대요. 와 목사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는데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군요. 생각의 변화가요 인생을 바꿔버려요. 매일 그 상담을 내용을 듣고 힘들어 미치겠네 그만둘까 막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 생각이 변화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 아이들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 제목입니까? 그것도 자기 능력기도 아니라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그 말 한마디에 바뀌어버립니다.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많은 고민들, 근심들 이게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나로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분명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어떻게 하나? 기도해라. 너 염려거리 그거 하니까 안 해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평강을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안 했지 않고 나로 끝내버렸어요. 이게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심.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한 겁니다. 근심이 곧 하나님께 붙잡혀가 되니까 뭐가 돼요? 두려움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거? 두려움이 됩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이 기도가 안 되면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였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었네?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자살할 때 들어보면요. 별것 안 해. 별것도 아닌데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잡힌 바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조합에 나가면 우리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아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고민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그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가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변명. 아이고 내 환경을 아시면서 내 상황을 아시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상황 꽉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 오직했으면 그런 사람 어떻게 장로가 되느냐?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세웠기 때문에 판 거죠.
얼마나 그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가 그거 하나 못 이기고 예배를 빠져? 이 문제가 되니까요. 본인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울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울을 보고 있어요.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들에게 분명히 두려움이라는 게 그죠? 두려움이라는 게 그들에게 왔을 겁니다.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두려움을 이겼어요. 두려움을 이기니까 뻔히 환경은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불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할 때 다니엘이 막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은혜가 그 두려움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리어바로 딱 붙잡고 있었으면 그 말씀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다 그거 나 안 봐. 그거 아무리 좋은 거 나 안 봐.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하니까요. 근데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물질이 되게 어려운데, 환경이 어려운데, 질병이 있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동일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들도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 이전에 이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루심에 있지 않으니까 이들은 그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고 결국 변명거리가 되어버렸죠. 그 환경이 변명거리가 돼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이 부분이고 사무엘상 17장은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블레셋과 다윗이 이제 전면에 나옵니다. 전면에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인간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을 찾기 시작하고 그 일에 다윗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7장이죠. 그 참 재미난 건 뭐냐면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사울과 다른 게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셨다. 이 고백이 다윗에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죠. 사울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들었습니다. 다 진멸하라, 다 멸하라,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음성입니다. 근데 사울은 좋은 걸 취했어요.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윤리적으로 보면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윤리적으로 사울이 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왜요? 사울의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이 말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 면하고 싶었지만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요즘에 500여 기적을 되게 많이 묵상합니다. 500여 기적을 되게 많이 묵상해요. 그 기적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묵상을 해요. 그때 왜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왜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을까? 차라리 그 어린아이 도시락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돌들로 다 뭘 만드세요?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시지 왜 어린아이 도시락일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묵상을 해요. 왜 그 어린아이지? 그 작은 도시락 뭐 10명도 아니고 어른에게는 그 도시락 하나가 어른 한 사람의 양도 안 됩니다. 양도 안 됩니다. 근데 왜 그 도시락이었을까? 그럼 우리가 하잖아요. 진짜 저 옆 동네 가면 순전한 나귀 한 마리 있을 텐데 그거 가져와라. 주인님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동네 가라. 지금의 시간에 보면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면 문을 열 것이다. 그러면 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상점이 다 열릴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얼마든지 음식을 구해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볼품없는 성인 한 사람의 양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린아이 도시락. 성경 어디 나가고 있죠?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지사님. 성경 안 나오는 얘기지만 추론을 해보면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찾다가 어린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 주님이 쓰시겠다 한다 주라 이렇게 가져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 어린아이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냥 제가 추론해 봅니다. 잠깐 줘봐. 이거 다시 갖다 줄게. 이거 가져가봐야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잠깐만 줘봐. 그러니까 여기서 빌려놨을 겁니다. 잠깐만 줘봐. 그리고 예수님께 이거 뭐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가져갔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는 완전히 지금 말 그다음에 날벼락 맞은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내 도시락인데 왜 가져가지? 막 이랬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성공을 한번 해보면 재밌겠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간 사람 제자도 이거 뭐 벌품이겠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딱 그 문제에 걸렸습니다. 뭐 할 수 있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명의 기적이 있지만 지금 내 인생에 내 경험에 내 기억 속에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그 문제에 다 놓여 있어요. 이게 될 수 있겠어? 이게 가능하겠어? 이게 감당될 수 있겠어? 근데 예수님은 뭘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미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축사하셨을 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한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이걸 말해주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그 500명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착각을 하셨어요. 이 기적을 보여주면 이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겠지. 그런데 한 명도 제자들 외에 한 명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수많은 제자들이라고 됐어요. 결국 그들 뭐가 돼요? 무리가 된 거예요. 제자에서 무리가 된 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리가 됐단 말은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를 죽이소서라고 했던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뽑힌 12제자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동일합니다. 왜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달려왔지만 왜?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 안에는 요 부분도 시작하죠. 근심, 염려. 근심, 염려로 끝나버려요. 이게 하나님께 들려지면 근심이 변화에 뭐가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뭐예요? 근심이 나요? 찬송이 됩니다. 안 들려져요. 걱정, 근심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으로 끝나니까 걱정, 근심으로 끝나버리니까 찬송이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끝나버려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염려에 주셔서 잘 살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염려에서 잘 산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계속 염려만 해줘야 돼. 아이고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아이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염려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네가 염려해봐라. 피를 한 잔 더 맞추게 하는지. 우리 염려는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그 근심이 뭐가 되면요? 기도가 되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되는 환경, 근심되는 환경을 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 축사, 오병의 기적,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이 역사가 나타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2주 전에 잠깐 말했던 뭐든 관심입니다. 관심. 그냥 기도만 해요. 그냥 아이고 저 힘든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에 대한 관계만 가져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관심이란 말은요, 뭐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걸 생각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좋아하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그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명하기 시작해요. 변명하기 시작해요. 왕은 사울왕은 어때야 돼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실제 두려워도 사울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저 애굽 사람들이 사라가 너무 아리따워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내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그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자기가 이 자리에 아브라함을 사라의 남편으로 세우신 목적을 아브라함은 잃어버렸어요. 이삭은 내가 리브가의 남편인데 남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이삭은 잊어버렸어요. 사울은 백성들의 왕입니다. 백성들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낸 세상의 푸는 것이 뭐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나 못하는데 상황이 지금 너 어떻게 해요? 저 백성들 나 죽이려고 하는데 너 그럼 죽어요? 이게 되버린 겁니다. 아니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런 변명을 하면서 잊어버린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워두셨나?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된 원리죠. 아담의 범죄에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그랬더니 아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랬는데, 아니, 당신이 보낸 여자가 있잖아요. 왜 여자를 보내서 나한테 이런 잘못된 일을 하게 하십니까? 변명했어요. 그 이유로 다 죄를 변명합니다. 그 아들 둘이가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뭐라고 해요?
내 동생 아우를 지킨다 아닙니까? 이거 변명하잖아요. 다 변명합니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운 목적은 뭔지 아니? 뭔데요? 네가 그를 모아서 감당하도록. 아브라함 너는 사라를 감당해야 돼. 애굽 사람이 너를 죽일지언정 네가 사라 앞에 서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명기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을 그 날을 맞고 여호수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내막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 우리 두려워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어져요. 지금의 내 환경, 내 상황만 바라봐요. 어떻게 하지? 그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 상황에 있어요. 이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그건 내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거를 보게 하셨고, 왜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냥 내 상황에 대한 부분을 봐요. 이게 관심입니다. 우리 찾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관심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시라면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울이 백성이 두려워도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나는 왕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그 말씀이 사울을 딱 움직였다면 이 고백 안 나왔지. 다른 점 17장에는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도 두려웠을 겁니다. 누가요? 골리앗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도 골리앗이 두렵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은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그거 골리앗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초회가 사무엘상 17장을 나눴죠. 그것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기억나세요? 개. 그러면 다윗은 누구의 입을 찢었어요? 사자, 곰이요. 사자, 곰하고 개하고 비교하면 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한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도 개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뚱맞 잘하세요? 그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생뚱맞 잘하세요? 다윗이 뭐랍니까? 왕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아가를 찢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앗이 셀까요? 사자가 셀까요? 사자가 세겠지. 골리앗이 세. 골리앗일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 당시에 키가 3m입니다. 철갑옷을 입고 있고 창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자보다 골리앗이 훨씬 더 세게 보일 겁니다. 직접 싸우면 모르겠지만요. 근데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갑옷을 다 입고 그 창이 얼마나 큽니까? 그 창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을 때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봤을 때 골리앗에게 사자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사자는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왕이여, 제가 양을 칠 때 사자가 곰이 우리 아버지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들의 아가리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요? 그거에 비해 골리앗은 개입니다. 사자와 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자의 아가리를 찢은 제가 저 골리앗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것 하나 못 이기겠어? 개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래 가라. 대신 투구 쓰고 가만 입어. 그건 안 입습니다. 왜 맞지도 않고 안 입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가 나갈 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는 뜻에는
구약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전쟁에 능한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쟁에 능한 자이다.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 전쟁할 텐데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더니 전쟁에 능하신 분, 전쟁에 승리하신 분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그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부분이라면 이거 연결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왕이었건 보여지는 품에서 다윗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용맹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그런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못 이겼어요. 이건 따라합니다.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도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다윗이 잘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돌 던지는 것. 이거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쓰신 겁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부터 우리가 한 말 했죠.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뭡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억이 안 나시나? 작년인가 좀 경애를 하기 전에 나눠드립니다. 그때는 뭘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요.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설교했죠. 그때 수염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갑니다. 던졌더니 그거 뭐를 매요? 뱀을 매요. 여러분 광야에서 뱀은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뱀 보셨어요? 뱀 잡아보셨습니까? 장모님 뱀 잡아보셨어요? 뱀은 절대 꼬리를 잡아야 돼요. 뱀은 확 이런 이 뼈가 없어요. 연치동물이죠. 이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돌려서 물어버립니다. 뱀은 무조건 머리를 돌려 머리를 잡아야 돼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다. 꼬리를 잡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절대로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뱀의 꼬리를 잡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광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뱀인데 네가 지금 어디 앞에서요? 제일 무서운 존재 앞에 이 세상에 제일로 두려운 존재 앞에 설 텐데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지금 모세에게 가르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뭐가 되고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통로가 될 겁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 거 같네요. 똑같습니다. 사울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그 소리가 나왔어요. 사울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요? 사울에도 왕으로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몰랐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뭔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두려운 겁니다. 나를 내어드리기 두려운 겁니다. 다윗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 이거 말하면 맞게요. 그때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형들이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 교만한 자야, 교만한 자야. 이 교만한 자야. 여기 말입니까? 그 엘리압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한 20대 초중반이었을 겁니다. 다윗은요 10대 초반이요. 제가 간혹 이런 말이에요. 저희 큰애들하고 민경이가 싸울 때, 야, 큰애들이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희가 싸우는 게 맞나? 큰애들 뭐라세요? 기분 나쁜데 저 하는 거 봐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모로서요, 참 나이 먹어도 참 이런 생각해요. 무슨 말이야? 엘리압의 다윗의 이 교만한 자야. 이름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근데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 이 교만한 자야. 네가 지금 너 지금 여기 뭐하러 왔냐 지금? 다윗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사무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뭐가 돼요? 믿음이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18편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있는지. 우리 얘기를 다 알아? 오늘 읽었습니까? 시편 18편 50절 말씀. 시편 18편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누구요? 다윗과 그 후손에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 이르는 뭐요? 믿음이요. 또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에 대한 강한 역사요. 왕권으로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엄청난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쓰지는 못합니다. 아니 없다고 믿습니다. 저 믿음 없는데요. 저 그런 능력 없는데요. 자꾸 없는데요. 저 없는데요. 저 없는데요. 기준이 누구예요? 납니다. 관심이 누구예요? 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저 그런 믿음이 없는데요. 왜 없어요? 내 기억 속에 그러한 믿음을 행한 적이 없어요. 내 기억 속에 그러한 것들이 강한 역사가 없어요. 저분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어요. 그 기억이 다 나를 지금 현재 나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내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내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단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아무 능력도 없어. 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다윗은 아무것도 안 봤어요. 오직 누가 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러면 저 골리앗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입니다. 개입니다. 저 개에 내가 사자의 아가리를 찢은 사람인데 저 개 그냥 바로 풍 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엄청난 다윗에게 임한 능력입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윗에게 임한 역사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거기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자꾸 납니다.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것도 없고 나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비하해 버립니다. 그때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잘 안 해. 여러분 절대 그 겸손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이요? 여러분 시편 14편인가요? 예. 시편 14편 1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십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야, 나를 찾는 자가 있을까? 찾아보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의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결국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다르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중심의 관심이 누구예요? 자기였어요. 누가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사울 왕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 자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자기를 봤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기 때문에 자기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이삭이 자기 살려고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 살려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때문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역사에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세요? 아닙니다. 우리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분의 아들의 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 쳐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 치려고 딱 하는데 보인 겁니다. 우리 행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의 피가 보인 겁니다. 아이씨 안 되겠네. 왜요? 그 피를 보는 순간 하나님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피가 무슨 은혜인지 그 찾아봤잖아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죠? 웬 은혜인지 모르고 우리 안에 그 피가 있어요. 우리가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피를 딱 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행실을 보고 아이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왜 오늘 저녁에 저 쳐버려야지. 쭉 내려왔는데 내려오시다 보니까 그분의 피, 그 아들의 피가 눈에 쫙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전화하죠. 제가 그거를 몇 년 전에 경험을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을 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어떤 교수가 예수의 피보다 돼지 피가 더 좋다고 말하는 어떤 멍청한 짓거리를 말하는 교수들, 그냥 교수입니다. 그럼 용납을 했네. 그럼 미친 사람들이 교수라는 게 신학 교수. 그런데 아직도 그 학교 신학 교수였어요. 10몇 년 전에 말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그 사람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요. 제가 우리 카톡 올려다 올렸어요. 그 TV에 나옵니다. 성지순례라고 하는 뭐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요. 이번에 목사, 신부, 세 사람이 나왔어요. 이 세 사람이 성지순례를 합니다. 이 성지순례가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 MZ세대들에게 유명한 곳들을 성지라고 해요. 그걸 다닙니다. 그곳에 갔는데 어디를 가냐세요? 타로 점을 보는 데 갔어요. 개탄할 짓입니다. 정말 개탄할 짓입니다. 한국교회 망할 짓입니다. 이 목사가 유명한 감리교회 초등부 담당 목사입니다. 그 초등부 다 죽어요. 초등부 담당 목사입니다. 그런데 예능이라고 그걸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 젊은 목사가 그 타로 점을 봅니다. 타로 점을 봐요. 타로라는 게 점 보는 거예요? 네, 타로 점을 봐요. 카드로 점을 봐요. 내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점을 봅니다. 목사가? 네. 예능 프로입니다. 프로에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 미친 개탄할 짓거리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굉장히 그 유명한 교회 굉장히 감리교 유명하더라고요. 그 교회 초등부 담당 목사입니다. 그 연락이 제가 알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에게 어떤 분은 감리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그랬어요. 저는 감리교회에서 뭐 저런 사람을 파직하시고 뭐하는 미친 짓입니다. 그게 언론에 나왔어요. 예능이 나왔어요. 야 저런 목사 교회면 교회 다니겠다. 여기 이렇게 듣게 나왔어요. 정말 깨어있는 목사. 이게 깨어있는 목사입니까? 교회를 죽이는 목사죠. 그 목사가 교회 가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뭘 설명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목사가 그 TV 나온 걸 보고 말했을 겁니다. 야, 나 TV 나온다. 그럼 초등학생 다 봤을 겁니다. 그 엄마들도 봤을 겁니다. 그 부모들이 진짜 신앙이라면 그 목사 파질 안 하고 면직시라고 그 교회에 말해야죠. 전혀 안 나왔어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회 가서 뭘 물어볼까요? 목사님 어제 봤는데 그거 봐도 돼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자기는 봤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복음이요? 하나님이요? 어떤 중이